열왕기상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고 나눕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네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헤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비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조그만하고 목동이고 양을 치고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조그만한 그야말로 촌락 중에 촌락. 우리가 말하면 아마 한 500에서 1000명쯤이나 모여 살까요? 그냥 이렇게 한 마을, 무슨 면단이나 무슨 뭘 이렇게 붙이기도, 읍단위도 붙이기 어려운 그런 조그마한 촌락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소년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왕을 삼으셨던 그 긴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리고 말년에 그 전쟁의 피 속에서, 칼부림 속에서 자기의 식구들, 자기의 아들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지난 왕위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면 초반부에 열심히 전쟁하느라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기까지의 삶의 부분과 그리고 나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회복되기도 하고 또 징계받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그가 되돌아봤을 때 무슨 말을 그가 그의 자손에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바로 그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에서의 이야기는 대내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대신들을 모아놓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 노래 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 그러나 여기 2장에서 와서는 사뭇 개인적이고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만이 아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고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의 전반부,
내일 이 후반부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솔로몬에게 부탁했습니까? 나머지 이런 사람들을 처리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아니하고 앞부분을 먼저 살펴봅니다.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부탁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생애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생애에 우리에게도 적용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할 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냥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 용기 있는 사나이가 되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언으로 한 이 메시지는 신약에 가면은 참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우리는 디모데 후서 2장에 가서 얼마나 비슷한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맨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따라서 이건 사뭇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고, 그가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이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그가 거둬들인 영적인 아들 중에서 아마 제일 넘버원일 겁니다.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고 제일 보고 싶고, 죽기 직전에도 네가 좀 왔으면 좋겠다, 가장 그리워했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우리는 오늘 이 두 군데를 이렇게 펼쳐놓고 왼손으로는 열왕기 상 2장을 보고 오른손으로는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서 각 절과 각 필요한 대목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 애써라, 노력해라, 열심히 대장부가 되려고 해라, 너 대장부로서 열심히 담대해라. 그것만이 다윗이 얘기한 내용이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내가 대장부가 됐다, 자기가 스스로 막 의지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막 욕을 써가지고 대장부가 되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대장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강하라. 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여기서 강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기, 무슨 이렇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불끈불끈하는 내 근육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용기와 내면의 강성함과 내면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은혜와 내가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고 거친 세상에서 내 안에 자신감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강함을 얘기하고 있는 내면적인 강함입니다. 누가 내면적으로 강합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힘있고 자기가 뭐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무슨 용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강한 사람 아닙니다. 어쩌면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내면이 강하고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파에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여론에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 감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의 은혜가 꽉 붙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제가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거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제가 온유하게 될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세는 기도하라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겸손히 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써 대장부가 되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는 강하라. 대장부처럼 강하라. 내면이 강하라. 두 번째는 오늘 다시 열왕기 상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그대로 인용한,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약처럼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똑같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2절에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뭘 들었습니까? 가르침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걸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가르침대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던 바울에 비하면 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 말씀대로 살았지? 내게 들었지? 그렇다면 너 충성된 사람들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또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말씀 밖에는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너가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내용이나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뭘 부탁하겠느냐. 나는 간다. 어쩌면 내가 너를 더 볼 수 있을지 안 볼 수 있을지. 네가 왔으면 내가 볼 수 있겠지만 네가 못 오면 내가 너를 못 본다. 너는 에베소에 있고 나는 로마에 있다.
그러니 네가 이 목회지를 따라서 내게 올 수 있을까? 나는 장담은 못하지만 나는 왔으면 좋겠다. 이게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왔는지 못 왔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못 봤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부탁한 것은 은혜 안에서 강하라. 말씀 지키고 그대로 가르쳐라. 잘 보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세라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자세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다음 세대에도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내고 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죠. 실제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패턴 아닙니까? 기도하라, 말씀 보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생명을 살리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열왕기상 2장 4절에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로 돌아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뭐가 비슷합니까? 병사로 모집한, 나를 군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기 똑같습니다. 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모든 힘을 다하고 너의 영혼을 다해서 너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내 애착이 가는 곳은 어떻게든지 기쁨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든 그게 나 자신이든 그게 어떤 대상이든 내가 기쁨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랑하고 애착하고 애정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나를 군사로 모집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진흙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훈련하고 비적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군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벌거숭이 데려다가 군사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군사가 됐습니다. 칼 쓰는 법도 배우고 총 쏘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법 배웠습니다. 훈련하는 거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군인이라면 배우지 않습니까? 배웠습니다. 그 군인의 제일 중요한 그런 핵심이 뭡니까? 아니 다 배웠는데 다 훈련했는데 그 군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장부의 명령에 복종하여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행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군인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일 겁니다. 군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훈련받은 걸 가지고 남 괴롭히거나, 훈련받은 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훈련받은 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거나, 훈련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제일 나쁜 군인이죠. 군인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불렀다면 나라를 위하여서, 사령관이 그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면 사령관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군인 만들어 주셨잖아. 훈련하고 은혜 주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군사로 만드셔서 이제 가서 싸워라. 누구를 바라보고 싸워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싸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는. 오늘도 그 군사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불러주셔서 생명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깜깜한 어둠에서 불러주셔서 환한 주님의 나라로 넣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모르던 자들이 긍휼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또 우리가 겸손히 구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며, 또한 주의 말씀을 받고 훈련받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를 모집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